같이 있어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떠나버리면은 여전히 힘든 것이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이 롯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입니다. 롯은 아브람의 막내 동생 아들이죠. 우리 11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하란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롯은 아버지의 죽음을 일찍 경험한 아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 동생의 아들인 이 롯을 특별하게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아마 그를 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늘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났어요. 재산이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업종, 즉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에서 중요한 것은 땅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그 땅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소라든지 양을 키우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둘 다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투는 일이 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와 장막의 숫자에 비해서 땅이 좁다 보니까는 피차간에 서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도 이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좁은 땅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물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목초지를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게 서로 겹치는, 동선이 서로 겹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갈등할 바에야 차라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 헤어져 사는 게 낫겠다.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만약에 너가 서쪽으로 가면은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아주 큰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통큰 양보를 합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너가 선택해라 먼저. 그럼 네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렀어요. 14장에 보면 롯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살다가 그만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과 주변국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는 소돔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 가운데 롯도 마찬가지로 롯도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롯은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가족들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나섭니다. 롯 구하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을 벌여서 롯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원래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시
구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족과 13장에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헤어졌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헤어진 조카의 큰아버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은 조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잠잠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이제 좀 잠잠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이 터졌어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하기로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에서 시작합니까? 50명에서 시작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요?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은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좀 살려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체면을 생각해서. 롯이 예뻐서 롯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준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이 롯이요,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버텨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나게 만듭니다. 아예 쉽게 이런 거죠.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목 딱 잡고 너 나와. 안 나가려면 막 버팅기지 까는 게 목 딱 잡고 너 나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소돔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그 롯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끄집으면 그렇게 끌어내셨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큰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모르는 거죠. 결국 소돔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의 가족들과 나왔죠.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자기 딸과 동침을 하여서 모압 자손을 낳고 암몬 자손을 낳습니다. 후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몇 가지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인생의 진 같은 존재예요. 손이 참 많이 가는 조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고 떨쳐버리고 신경 끄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고 쳐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손이 많이 가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하고 다투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이 든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은 남 같으면은 그냥 나 몰라 하라고 헤어지면 끝인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서로 남남의 관계라면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13장에 그 일이 서로 헤어지고 끝나면 됩니다. 서로 신경 안 끄고 살아가면 됐지만은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헤어져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진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족의 관계예요.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13장 다시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와 나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와 나는 가족이자. 여러분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입니다. 그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가족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고마움을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도와주지만은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 가족이기 때문이지. 가족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 가문의 영웅적인 희생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도와주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는데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짐으로 느껴지면 뭐 해야 됩니까? 독립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짐을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듭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혼자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하지만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면은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는 이 성경책의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이게 10kg로 느껴지고 20kg로 느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1톤으로 느껴지는 거죠. 무게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성경책이 귀한 책이지만 너무너무 힘들면 어때요? 놔버리지 않겠어요? 본인은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죠. 다른 가족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배신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피자 상처를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가 계속되다 보면은 아브라함도 상처받고 롯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가족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고, 마찬가지로 롯도 큰아버지로부터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신감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이 뻔한 거죠. 여러분,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문제도, 가족의 짐도 처음에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기쁘게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생각에 피로감이 쌓이면 생각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구성원간에도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가족과 비교하게 됩니다. 위임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갈등, 위임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짐이 됩니다. 이 짐이 더 지나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죠. 역할을 대신하는 위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임시 변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큰아버지로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롯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한계를 무시하고 도와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것이 무엇일까?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짐이 되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헤어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헤어지자. 차라리 우리가 헤어지게 낫겠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족이 짐으로 느껴지면 독립해야 됩니다. 가족이 서로 간에 짐이 되지 않게 해서는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독립이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첫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헤어지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헤어진다고 해서 너와 내가 가족이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너와 나는 가족이다. 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는 독립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독립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로서 독립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독립해야 됩니다. 형제로서 독립해야 합니다.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떠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두기는요, 여러분 방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단절하거나 때로는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은 하나여야 된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가족에게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족이 짐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족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가족의 짐으로 느껴지거나 때로는 어떤 짐이 되거나 내가 짐이 되거나 또는 짐으로 느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에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가족으로서 각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지. 창세기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지.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나요?
물론 가족이 항상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가족이 항상 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짐이요, 힘이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가족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이 힘이 됩니다. 유럽 출신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나서 보니까는 이 한 무리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편하게도 이 냇가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허리춤까지 여기까지 허리까지 올라가는 그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이 냇가를 건너갈 때마다 그냥 큰 돌덩이를 안고 건너는 거죠. 돌덩이를 안거나 돌덩이를 이고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물살도 센데 왜 필요 없이 저렇게 힘들게 돌덩이를 이렇게 안거나 짊어지고 건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돌을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떼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가족은요, 무거운 큰 돌덩어리 같은 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큰 돌덩어리 내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게예요, 무게. 내가 안고 가는 그 돌덩어리,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돌덩이 무게가 얼마큼냐는 거지. 능력 이상으로 돌덩어리가 크다 보면은 원주민은 이 돌덩이와 함께 물살에 휩쓸려서 빠져 죽고 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돌덩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돌덩이여야 된다.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여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그 능력 이상이 되어지는 그 돌덩어리를 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물속에 들어가서 휩쓸려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여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죠.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나누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에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각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형제는 형제로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지르지만은 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롯을 향해서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너와 나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가족이다. 헤어지지만은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우리가 서로 독립적인 위치로 서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너와 나는 가족이다. 하지만은 관계는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독립해야 된다. 그것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서로의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한두 번씩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짐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 보면서 그 자녀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형제 간에도 서로 누군가는 그 형제에 대해서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생각. 너와 나는 뭐다? 가족이다. 너와 나는 가족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독립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